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에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먼저 그 성경에 쓰여진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 가운데 유대교회에서 개종을 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은 과격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동과 위협 그리고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유대교를 떠나서 그들이 보기에는 이단 종교에 가입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로마 정부로부터도 불법 종교라고 낙인이 찍혀서 감시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 때는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한테 돌려서 대대적인 박해를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교에서부터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 있을 때 제사 제도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 제사 제도가 없어지게 되자 공허감, 상실감을 느끼면서 신앙적인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러한 박해 가운데 있고 또 신앙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유대교 출신 이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자 이들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또 그리고 그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32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지 않았느냐? 비방도 받고 환난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조롱도 받지 않았느냐? 더욱이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동정해서 그들을 도와주는데 인색하지 않았고 또 손해를 당하는 것도 기쁘게 당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지금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마음이 움츠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사그러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해라. 너희 믿음에는 큰 상이 있다. 너희가 지금 배교하지 않고 잘 인내할 때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런 식으로까지 박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이 박해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박해는 저항하면 되지만 유혹은 소리 없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일제 강점기에도 우리 민족이 박해에는 잘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일제가 문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민족을 회유했을 때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변절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우리를 세뇌시키려고 하고 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리 없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노예 시찰회가 있었습니다. 노예 시찰장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 위상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특별히 아이들 세계에서는 그것이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시찰장님 아들이 지금은 미션스쿨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당시에는 일반 중학교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 친구들 사이에서 미션스쿨에 대한 심한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욕설을 섞어서 욕설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또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 시찰장님 아들도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친구들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정말로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어른들만이 아니라 젊은 층으로 갈수록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더 심합니다. 더구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이를 공영방송에서 집요하게 건드리면서 교회의 이미지는 더 부정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까? 어떤 분은 이제 회복하기 힘들다. 유럽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 비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지금 동성애, 성평등 정책, 차별금지법, 학생 인권 조례 이러한 움직임을 막아서고 있지만 정말로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입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7, 8년 전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었는데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영화배우 전지현 씨가 하정우 씨, 이정재 씨 등과 함께 나와서 주인공으로 여성 독립운동가 배역을 맡았습니다. 안호균이라는 독립군, 여성 독립군 저격수 역을 맡아서 배역을 수행했습니다. 이 암살이라는 영화는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독립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도 큰 교훈이 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대사 부분이 나옵니다. 전지현 씨가 안오균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여자의 몸으로 목숨을 걸고 또 몸을 사리지 않고 친일파들을 한 명씩 총을 쏘아서 죽이는 저격수 역할을 치열하게 감당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동료가 한 번은 시니컬하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친일파 몇 명 죽인다고 독립을 이룰 수 있나? 당신이 이런다고 독립이 될 것 같아? 무슨 말입니까? 일본은 지금 망할 기미가 없고 오히려 세계 대전을 일으키며 승승장구하는데 친일파 한두 사람 죽인다고 해서 대세에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때 그녀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모르지. 그렇지만 알려주어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그건 모르지.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은 일본이 결국 항복했고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민족이 해방된 것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연합군의 도움으로 외세의 힘으로 얻었다고 평가절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외세의 힘이 역할을 했지만 이렇게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있기에 한국의 독립의지가 전 세계에 천명될 수 있었고 그 독립의지와 독립의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서 마침내는 독립이 되고 또 해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그런 미력한 힘이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기에 독립, 해방이라는 기적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도록 나의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또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앞에 소개했던 암살이란 이 영화에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염석진이라는 사람을 이정재 씨가 연기했는데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변절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독립군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지만 독립군 내에서 서로를 이간질하면서 괴멸시키기 위해서 첩자로 활동을 합니다.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반민특위의 회부가 됩니다.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의 약칭입니다. 해방된 후에 민족 반역 행위자들을 색출해서 또 처단하기 위해서 특별기구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 반민특위의 회부가 되는데 이때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배신했나? 독립운동하다가 왜 나중에는 변절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때 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짧습니다.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정말로 당시 우리 역사를 보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변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았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위인들이 대부분은 지금 친일 시비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들이 왜 마음을 바꾸었습니까? 일본의 위세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나라처럼 기세등등했기 때문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망하기는커녕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만 타협해 버린 것입니다.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그런데 아직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충 타협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충 부끄럽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줄 몰랐으니까 주님 오실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38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그 실상을 기다리면서, 즉 그 말씀이 현실로 나타날 것을 기다리면서 나의 몫을 다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우리 자녀 세대가 멸망하도록 방관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할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하고 교묘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문화를 도구로 해서 우리의 믿음과 또 그동안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세워놓았던 올바른 가치들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러한 시대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나의 사명은 무엇이고 또 나는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 부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수치, 그리고 그 고통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주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고 또 무엇을 절제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주님 때문에 어떤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이 어두운 시대, 악하고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나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몫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약해지게 하는 이 유혹이 많은 시대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당할 부분을 알고 믿음으로 담대히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절제하고 포기하고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